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교회는 사대교회가 되겠습니다. 사대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말씀을 받고 우리가 참으로 복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열과 영과 일곱 별을 가진 네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그렇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기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가장 소중한 것이 계시의 근원이 어디고 계시의 종착지가 어딘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계시록 1장 1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결국은 요한계시록은 이 일곱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 일곱 교회의 사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일곱 교회의 사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곧 나머지 앞에서 되어지는 일들, 곧 생겨날 일들입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게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서머나, 보가모, 드와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일곱 교회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가모, 드와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오늘은 우리가 사대교회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사대교회 보면 반모섬이 있고요. 우리 반모섬을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반모섬이 여기 있습니다.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계시의 말씀,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드와디라, 사대, 오늘 사대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대교회 기억하시고요. 자, 사대교회가 어디쯤이냐 하면 조금 더 키워서 보면 이 터키 지방인데 터키의 서부 지방입니다. 넘어가면 유럽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사대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보면 여기 사대교회가 여기 있죠. 자, 이쪽이 여기가 터키 지방의 서쪽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 여기 이태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이 말씀 그래서 쭉 보면 사대교회가 여기 있고 사대교회는 터키 지방이다. 그리고 그리스, 이태리, 그 다음에 이태리에서 이태리하고 로마하고는 다릅니다. 로마는 이건 교황청이 있는 곳이에요. 나라예요. 한 나라. 여기도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이야기가 좀 어려운데 로마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요르단, 이라크, 시리아, 그 다음에 이란, 이집트. 요즘에 그 신문에 이 중동 지방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지형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레바논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복잡한 지역을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자, 지난 시간 말씀을 우리가 요점 정리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그 기준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지난 시간에 중요한 거 다 빼겠습니다. 다 빼고 꼭 기억해야 될 거, 여기 이세벨의 교훈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세벨 하면, 이세벨의 교훈을 알려면 누가 기준이 돼야 되냐면 엘리야가 기준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세벨과 엘리야가 싸웠으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세벨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고, 그 당시에 참 선지자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이 성질이 그대로 이 조아디라 교회에서 온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이세벨과 신약시대의 이세벨, 이 성질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목적은 세상이고요. 엘리야는 목적이 천국입니다. 이세벨은 이 세상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활용하고 이용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다 그렇죠. 이 세상을 어떻게 이용해서든지 사용해서든지 자기의 목적은 어디요? 세상이요. 이거를 이루려고 하는 거죠. 참 사람들이 저급하면 사람을 이용해요.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 세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해요. 아주 저급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이용하는데 어떤 이념, 이데아라고 그러는데 뭔가 커다란 거를 좀 이루려고 하면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이기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세상에서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죠. 그럴 때 우리가 참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기적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세상 개념으로 이기적이다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신앙을 잘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 누구냐? 세상 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면, 또 사람을 이용하면, 이 세상을 이용하면 그 이세벨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기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자칭 선지자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선지자가 누굽니까? 지도자예요. 그러면 엘리야는 수단이 뭐냐? 이 세상이 수단이에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수단이야. 그런데 그 목적은 어디요? 천국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야. 그래서 엘리야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세상을 쓰니까 그렇게만 보면, 세상 사람들 관념에서 보면 세상을 이용해 먹어?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죠. 그 얘기만 딱 따면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이용하고 활용하고 사용해서 천국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요. 애용해 주시면 더 좋지. 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그건 이기적인 사람이지. 여러분들이 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천국 목적을 이루시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참 신령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 내가 저 장목사를 이용해서 내가 뭐 할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용해 먹을 것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이용해 먹을 거 딱 하나 있어. 천국 목적으로 가는 데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난 그거는 항상 원해요. 우리 성도들이 나를 이용해서 천국 목적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다. 판단 기준은요, 이세벨은 판단 기준이 세상 이치, 임시 이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천국 이치예요. 진리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판단 기준이에요. 모든 것들을 이해타산같이 판단, 평가할 때 이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거짓과 참이, 기독교 세계에서 거짓과 참이 다르다는 거?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 거짓은 악한 거잖아요. 이게 악한 거예요. 이세벨이 악한 거예요. 엘리야가 있으니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악한 거구나. 교회에서 어떤 분들 가끔 설교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교회에서 너무 선악을 가리지 말아라. 선악 따지지 말아라. 아니, 교회가 선악도 안 따지고 뭐 하려고요? 창세기에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다는 거.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지. 세상 세상 이치로 선악을 가르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얘기지,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으로 선악을 가르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경을 좀 바로 봤으면 좋겠어요. 이 이세벨은 설득이요, 현실로 되어 있어. 세상 이치로 되어 있어. 세상 걸로 되어 있어. 얼마나 세상 밝은지 몰라요.
그 왕이, 아합 왕이, 엄청 갖고 싶은 게 있어요. 나봇의,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나봇의 그 뜰, 그거 하나 갖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거 갖고 싶어요? 달라고 그러면 되지, 왕인데. 그래도 하나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말도 못하고 그냥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줄게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모함해가지고 죽여버리고서 그러고서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그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교회에서요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뭘 얻으려고 하는 건지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령. 이건 그 영이 무슨 영이에요? 육성이야. 엘리야는 무슨 영? 영성이에요. 이걸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성과 영성.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두아디라에 남아있다는 건 두아디라가 어딘 줄 알아야 돼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에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에요. 사단의 위가 있어서 그 사단의 위 거기에서 누가 주도를 잡고 있냐. 이세벨이 주도를 잡고 있어요. 아합 왕은요 바지사장이야. 아무 힘도 없어요. 이세벨이 다 하고 있어요. 이세벨이 지도하고 있어요. 누구를? 주님의 종들을 지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이세벨의 지도를 받지. 이세벨이 얘기하는 건 듣긴 들어요. 근데 그 지도를 받지 않아. 그 교훈을 받지 않아.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교회라 그렇게 얘기하면 이 로컬 처치, 이 지역교회, 한교회 뭐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리교단을 과연 누가 잡고 있느냐? 장로교단을 누가 잡고 있느냐? 성결교단을 누가 잡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누가 잡고 있느냐? 한번 보세요. 세상 이치를 가진 사람이 잡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치를 가진 사람이 잡고 있는지 보시라고. 그거 구별을 어떻게 합니까? 목적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지향하고 있는 목적을 보면 알아요. 이해타산 가치 판단 평가성을 보면 알아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은.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다른 짐으로 지울 것이 없노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알 수도 없고 깊이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단에 대해서 어떤 분은 엄청 박사가 돼 있어요. 위조 지폐를 찾으려면 위조 지폐를 잘 알아야 됩니까? 진폐를 잘 알아야 됩니까? 진폐를 잘 알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은행원이 위조 지폐를 어떻게 그걸 다 찾아다니며 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은행원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손의 감각이라든지 또는 뭐 모양새라든지 빛깔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종합해가지고 보는 순간에 이건 진폐다. 이 진폐가 아니면 다 가짜야. 이거 진폐 아니면 가짜잖아요. 깊은 거를 알려고 연구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이단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를 한 분이 박사요. 내가 어떤 분이 얘기를 하길래 어떤 젊은이가 거기 가서 연구했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잘 알고 있어서 그 사람이 그걸 빠져나온 그 사람들 지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빼내가지고 다시 그 교훈으로 또 가르친다.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거 알 필요가 없어요. 뭐만 알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진리 이치 이것만 딱 붙잡고 있으면 나머지는 구별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예요?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다른 짐으로 지울 것이 없어요. 오직 해야 될 건 하나야. 사단 연구할 필요 없어요. 오직 뭐 하면 돼요? 하나만 하면 된다. 자, 그래서 굳게 잡는다는 얘기 해드렸고 이거는 그냥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굳게 잡아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 하나 그거를 굳게 잡아가지고 그리고서 이기는 자가 되는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 한 분 탁 잡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겨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구원이요. 구원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 나에게 이루어주신 그 구원을 지키는 자가 돼야지. 그거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릴 때는 뭘로 다스려요? 만국을 다스릴 때는, 이 땅에서 만국을 다스릴 때는 눈에 보이는 거는 임시 세상 이치예요. 그걸로 다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 꼭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 진리, 이치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 권세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권세를 감히 가진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려서부터 그 교회 지도자들하고 언쟁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근데 그 권세가 저 사람들은 게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어리다. 무슨 박사학위를 가졌다. 많이 가졌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느냐. 그걸 붙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뭐냐 하는 얘기 우리 함께 지난주에 생각해 봤어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참 어려워하시는데 저희를 다스려 뭘로 다스립니까?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철장이 뭐냐? 철장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게 뭡니까? 임시 세상 이치에서 가장 강한 거예요. 근데 장이라는 건 뭡니까? 지휘봉이란 말이에요. 세상 지휘봉을 들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 세상 이치를 붙들고 가르치는데 그게 다 뭐다? 비유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그걸 가지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이치 가지고 가르치셨다고 하면 그렇게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 세계를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 사부복음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끊임없이 이거 가지고 씨름을 해야 돼요. 딴청하면 안 돼요. 딴짓하면 안 된다. 그게 철장이요. 철장은 뭐다? 세상 이치인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으면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게 철장이다. 그걸로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철장을 가지라는 거예요. 철장은 뭡니까? 세상 이치를 사용하는데 뭘로 사용해라? 진리 이치로 사용해라. 그걸 가지고 지도를 하면 그게 뭐다? 철장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뭐가 깨져요? 질그릇이 깨집니다. 질그릇을 깨뜨린다는 질그릇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사람이거든요. 육성이란 말이에요. 육성. 거기에 뭘 담아놨어요? 영을 담아놨는데 그리고 영이 없는 그 질그릇은 깨져야 돼요. 영을 늘 담아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그릇으로 변화돼야 된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나도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뭘 받으셨어요? 말씀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으로 이 땅을 사신 거예요. 그게 뭐다? 철장 권세다. 철장 권세 보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33년 이 땅에 사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신 그 권세가 철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설명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나 되니까 이 말씀 이렇게 들을 수 있지. 이거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 전하면 이거 무슨 소리하냐 그러고 한참 헤매는 소리예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에게 새벽별을 주니까 새벽별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새벽별은 뭐냐? 아침에 뜨는 별이에요. 아침에 신앙의 아침을 아셔야 돼요. 신앙의 아침은 언제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 여섯 지났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 자체화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안식하시고 내가 씨름하는데요.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여러분이 어려울 거예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한다고요. 출애굽할 때 그 당시에 요셉도 죽고 요셉도 모르는 왕이 득세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데 그러면 그때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올 수 있어요.
그때 그 지도자가 없는 것 같이 보이죠. 그때가 뭐 하는 때냐면 안식하는 때라니까요. 지도자가 없는 때가. 자기 붙들고 싸우는 거요. 자기 붙들고 싸울 때 처음에 뭘로 해요? 세상 이치로 하지. 요셉이 가르쳐준 교훈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면 생고생 하는 거요. 생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차츰차츰 거기에서도 말씀을 깨달아가는 게 있어요. 누구를 붙들고 있는 거요? 요셉의 교훈을 붙들고 있는 거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요. 그 교훈을 붙들고 씨름하다가 아 내가 이거 생고생하고 있구나. 그때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요. 그때 응답하신다니까요. 그 응답이 뭡니까? 새날을 준비해 주시는 거요. 새날이 뭡니까? 출애굽이란 말이요. 출애굽을 하면 그때 지도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지도자를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나타나잖아요. 그러기 전에 10가지 재앙까지 오는 거예요. 장자가 죽는 데까지 오는 거예요. 아하, 이렇게 하면 이게 장자가 죽는 거구나. 내가 여기서 나가야 되겠구나.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이 새벽별이 뜨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돼 있는 게 없어요. 이 새벽별을 준다는 얘기 뭡니까? 너 이제 자체화 됐느냐? 자체화 됐느냐? 아, 지금 이세벨이 나타나가지고 그 난리를 벌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가 그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받지 않는 사람들 중에 깨달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철장 권세를 받는 거예요. 철장 권세를 받으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새벽별을 받는 거예요. 새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새로운 날을 준비시켜주는, 즉 새로운 날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새벽별이 있어야 해 뜨고 해가 정오에 이르르고 또 하루 가는 거지요. 자, 그래서 귀 있는 자 여러분들 참 복되신 줄 아시면 돼요.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귀가 이게 복된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사성, 진리 이치, 하나님의 뜻, 소원 목적은 어디? 천국.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목적으로 가 있으면 이 말씀이 안 들리지요. 내가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새벽별이 뜨게 되고 그러는 거죠. 자, 지난주 말씀 철장권세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많이 말씀 안 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또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대교회에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냥 소설 읽듯이 읽어가면 안 돼요. 이 말씀을 곰씹어보고 곰씹어봐서 나는 살았다는 이름만 있고 죽은 자가는 혹시 아닌가? 근데 살았다는 게 뭐고 죽었다는 게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남은 바 죽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것을 굳게 해라. 그거를 굳세게 해라. 세상 굳세게 하지 말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조그만한 거 그거를 굳게 해라. 강하게 해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접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해. 이 말씀 가지고 도적같이 오는데 네가 어떻게 알아? 몰라.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합니까? 아, 여기 도적 맞지 말라는 거잖아요. 도적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깨워야지. 깨어 있어야지. 깨어 있는 게 뭔지 알아야지요.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아는 얘기고. 자, 그래서
3장 1절 함께 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이 7명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말씀, 이 말씀 하나 이해를 하려면 여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정리를 여러분들이 해두시면 좋겠어요. 항상 정리를 해두시면 자, 첫 번째 7명과 7별을 가진 이라고 그랬으면 7명과 7별 이게 뭔지 알아야 되겠고 내 행위를 아노니 행위를 안다고 하는 게 안다는 기준은 뭔지 우리 말씀을 늘 드렸어요. 안다는 게 뭐다라는 거.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로다. 이게 무슨 뜻인지 또 이렇게요. 깨어난다는 게 뭔지 어떻게 하는 게 깨어나는 건지 이 신앙으로 깨어나는 거기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는 거 육체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거 그거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 잠에서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지. 그 나무가 죽게 된 거 남은 게 뭐고 죽게 된 건 뭐고 이걸 알아야지. 그거를 굳게 해야 돼. 이거를 강하게 만들어줘야겠다. 그리고 이거 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건 이제 함께 생각해 봐야 되겠고 생각하고 지켜 회개해라. 생각하고 지키고 그리고 회개할 줄 알아야죠. 회개가 또 중요해요. 7개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럼 회개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기준이 있어야 된다. 기준을 알아야죠. 뭘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회개하라고 그러면 절대 회개 못해요. 기준이 있어야 회개를 하는 겁니다. 기준이 있어야 회개를 하고 그 기준이 있어야 잘못된 걸 알 거 아니겠어요? 그래 회개가 가능하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긴 흰옷을 입고 다니는 건 뭐다? 또 이기는 자.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기준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1장 1절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희미해지면 계시록 절대 가면 갈수록 희미해져. 이게 또렷하게 살아있으면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또렷하게 내 앞에 선하게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선한 거예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이 땅에 나타나는 거, 계시다.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것이 나타났는데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계시의 눈이 뜨인 거예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계시를 아셔야 돼요. 계시에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다.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시라. 즉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육신은 눈으로 보여요. 육신으로. 그 세상 사람들도 다 봐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봐. 그 당시에 사람이면 예수님은 사람이네 이래요. 그런데 그 안에 메시아성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는 것은 못 봐. 그거를 볼 수 있는 사람 이게 복된 사람이에요. 왜? 그 안에 그게 숨겨 있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육의 성질로 육성으로 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신 삶은요 진리이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분초찰나 한순간이라도 사시는 그 삶을 딱 보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그분의 이면이 나타나야 돼. 그 누가복음에 보면요. 다른 제사장들은 다 몰라봐. 근데 오직 한 사람이 딱 알아보는 거야. 탁 보고 신실한데 이 분위기다. 덥석 앉는 거예요. 계시의 눈이 있는 사람이죠. 아무나 못 봐요. 계시의 눈이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가진 사람만이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 그러니까 또 이거는 아무나 못 풀고 누구만 푸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말씀드린 게 이 계시의 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계시의 눈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계시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이게 참 소중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세세히 자꾸 가르쳐 드리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공개되어 있어요. 공개되어 있는 그 계시의 말씀, 그걸 읽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생선을 드리는 게 아니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실력을 쌓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이야. 이제 그거를 그 종들에게 보여주려고, 그 종들에게, 그 종들, 이렇게 종들이 누굽니까? 7교회 지도자들이요. 7교회 지도자들에게 보여주려고, 반드시 될 일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누구를 부르냐면 천사를 불러요. 천사를 불렀다는 얘기가 뭐냐? 이 천사를 부른다는 거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천사라는 건요, 이 세상의 사건, 환경,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의사성이 들어있어요.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그 당시에 그 환경 속에서 그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반무섬에 갔더니 세례 요한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건이 보이고 그 환경이 보이고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봐요? 사건, 환경, 사람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걸 누가 쓰십니까? 그걸 누가 씁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쓰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용어로. 섭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들어 놓고 그냥 내팽개쳐 두시는 게 아니잖아요. 신학에서 엄연히 섭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섭리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지. 학교에서 말로만 하면 뭐하냐고요. 그걸 누가 봤냐? 요한이 봤다니까요. 요한이 천사를 봤어요. 그 천사를 봤어요. 천사라고 그러니까 또 이방신관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방신관에 들어온 어떤 천사, 그거 가지고 천사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못 만나지요. 천사가 왔는데도. 답답한 노릇이지요. 그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셨고 그 요한이 그걸 보고 깨달은 거를 7교회 사도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편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누구에게? 종들에게. 그 종들이 누굽니까? 7교회 지도자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게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벌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게 계시란 말이에요. 이 계시고 이 계시가 누구에게 또 가요? 천사에게 또 가는 거예요. 이 천사도 계시요. 세상 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천사를 봐도 천사는 모르지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봐도 못 보잖아요. 그리스도를 못 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천사를 봐도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사성을 못 보잖아요. 못 듣잖아요. 근데 이걸 본 사람이 누구예요? 그 당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요한이란 말이에요. 요한이 유일하게 그 사건 환경 사람을 붙들고 깨달은 게 있단 말이에요. 아, 이거를 내가 줘야지. 누구에게? 그 종들에게. 속히 될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정도만 되면 이제 우리가 그래도 좀 쉽게 가죠. 7년과 7별을 가지니요. 자, 7년과 7별을 가지니, 자, 7년과 7별을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주셨어요? 천사에게. 천사가 누구에게 또 주어요? 누구에게 얘기해요? 요한에게.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본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사가 사건 환경 붙들고 하시는 말씀, 그걸 들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 자, 7이라는 건 뭐를 얘기해요? 완전이에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7은 완전수인데 이건 뭐예요? 창조 완전수요. 창조 완전수라는 얘기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창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창조는요, 이게 뭘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이건 어디서부터? 1에서 6까지요. 그 다음에 사람의 시간이 있어요. 사람의 시간이 있어요. 사람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때란 말이에요. 때. 사람의 때가 있어요. 이건 어디에요? 7수야. 7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안식. 놔두시면 안 돼요. 이때 나는 뭐 해야 돼요?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완성이야. 그러면 뭐가 와요? 새날이 와요. 새날에 뭐가 온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새벽벌이를 뜨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7이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아, 7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 이치가요,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이 7영은 성령이지요. 왜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의사성을 가졌으니까. 그런데 내 구원의 단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아셔야지요. 그걸 모르면 이해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수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0이라는 게 뭐다? 0이? 자, 0에는 2가지가 있어요. 세상령이 있고요. 성령님이 계세요. 이 성령님이 뭐라는 거예요? 7영이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창조하기 위해서. 나를, 창조는 뭐예요? 구원이요. 구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7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사성, 진리 이치로 되어 있어요. 세상령은 뭘로 되어 있어요? 세상 이치로 되어 있어요. 세상 이치 먹고 살아요. 세상 소원 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별은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별은 지도자예요. 인도자예요. 자, 그 지도자에도 둘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 지도자가 있고 교회 지도자가 있어요. 교회 지도자도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이세벨이 있고요, 엘리야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쭉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 하면 그냥 이게 순식간에 쫙 가야 이게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함축되어 있어요. 7년과 7별을 가지니 그러면 이거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들이다.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성령은 한 분이지만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환경은 다 다르다. 그걸 뭐라고 한다? 7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단계가 7단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7영과 7별을 가지니 됐습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내 행위를 안다. 행위를 안다는 게 뭐냐? 자,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자,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너를 안다.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네 삶을 안다. 그 삶을 안다는 얘기는 그 삶의 이면이 뭔지를 안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표면으로 나타난 그 삶을 안다는 얘기인지 우리가 그걸 봐야 되겠죠. 자, 행위, 육활동입니다. 삶입니다. 그 이면에는 자, 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평가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가 기준이 뭐예요? 7영과 7별입니다. 7영 성령님이죠. 그 다음에 7별 교회 인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에 붙잡히지 않은 영, 그건 세상령입니다. 그리고 이 손에 붙잡히지 않은 지도자는 가짜예요. 이세벨은 예를 들면 이세벨은 이 7영과 7별을 붙들고 계신 이에게 붙잡힌 사람일까요? 아니잖아요. 그게 구별이 돼야지. 그 구별하는 방법은 뭐냐?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소원 목적을 먼저 봐라. 소원 목적이 뭐냐? 그 다음 판단 기준이 뭐냐? 이해타산 가치 판단 평가 기준이 뭐냐? 그거 보라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래서 자, 다시 또 갑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너는 죽은 자다.
살았다는 이름이 있다는 거요. 살았다는 게 뭐냐? 살았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 그거는 살았다는 거. 자, 영이 살았다는 게 있고요. 육이 살았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사람들은 영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절대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영을 몰라요. 박사에게 물어도 모르고 문학 박사에게 가서 물어봐도 몰라고 이거는요. 철학 박사에게 물어봐도 모르고요. 신학 박사에게 가서 물어봐도 몰라요. 누구에게 가서 물어보면 알아요? 기독교인에게 가서 물어보면 알아요. 기독교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은 사람이에요. 자, 그 얘기하면 돼요. 자, 갑니다. 그럼 육이 죽고 사는 거는 알지. 자, 육이 죽고 사는 거, 영이 죽고 사는 거 나눠서 생각해보자. 자, 육에는 유형적 육이 있어요. 요즘에는 얼마나 복잡한지 시대가 유형적 육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뇌사하면 이거 살았다고 해야 되나 죽었다고 해야 되나. 요즘에는 죽었다고 살았다 하는 것도 산소호흡기 끼고서 뭐 영양 공급 해주고 그러고서 뭐 몇 년을 사는 사람도 있대요. 나도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난 3일 이상 절대로 기계에 의해서 살거든. 그거 끊어라. 그거 안 하면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 얼마나 답답해. 여러분들이 증거 써주세요. 증인이 돼주세요. 아이 우리 평상시에 목사님은 3일 이상 깨어나지 못하거든. 끊으라고 그래서 끊어. 얼른 끊어. 제 자식들이 와가지고 헛소리 해도 야 끊어. 얼른 끊어. 제발 그 좀 그래주세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고맙습니다. 꼭 내가 믿고 그래야 돼 이거. 나도 참 박 장로님한테 우리 박건영 장로님한테 몇 년 됐어요. 한 10년 되신 것 같아. 나는 그 의대에다가 헌시하셨다는 거예요. 나도 헌시를 해야 되는데 내 마지막 몸인데 이거를 누구한테 주긴 줘야 되겠는데 아니 기독교인에게 줬으면 제일 좋겠는데 기독교인 의대생이 있으면 내 몸 좀 네가 가지고 잘 연구해서 보탬이 되라. 신앙의 보탬이 됐으면 좋겠지. 의학의 보탬 되는 거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신앙의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찾고 있는지 잘 안 찾아지네. 자, 이 유형적 육도 죽었다 살았다가 쉽게 구별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무형적 육은요, 신앙정신 사상은 그만두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정신이 죽고 사는 게 있어요. 내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나라 이 단군 민족, 단군의 혈족이다 뭐 이런 거 그것만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대한민국이 살아날 길은 그거 같은데 그것마저도 말살을 시켜가지고 요즘에는 그걸 학교에서 가르치면 무슨 뭐에 걸린대나 인종차별에 걸린대나 뭐에 걸린대나 그것도 못 가르치게 한대. 내가 옛날에 대안학교 할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무서운 시대요. 나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네가 여기에 들어오고 싶으냐? 그럼 그거부터 물어보고 싶어. 그 사람들한테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거는 그만두고 그 사람들한테 너 단군의 후손 될래 안 될래 그거부터 했으면 좋겠어. 왜 그것까지 없앴나 몰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만 있지 정신은 없어요. 대한민국 정신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대한민국 정신입니다 하고 내세울 거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 학급에다가 홍익인간 이런 것도 걸었어. 지금 학교에서 그것도 다 띄었잖아. 내가 그런다고 단군 또 그거 하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정신 무형적 육이란 말이에요. 이게 민족 정신이 죽었다. 그런데 이게 신앙 정신은 말할 것도 없지. 자, 여기서 영이요 사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기본 구원이 있고요. 이건 아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룰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있어요. 기본 구원으로 산 사람이 이룰 구원으로 살지 않는 거, 이거를 두고 얘기하는 거다. 죽은 자는 어떤 자가 죽은 자냐?
죽은 자는 여기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육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기본 구원이 죽었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기본 구원은 죽을 수가 없어요. 이건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거는 기본 구원. 그거를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다 주시는 거예요. 일반 구원이란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구원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걸 믿고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면 그 사람은 살아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기본 구원이란 말이에요. 기본 구원이 됐는데 그럼 이름은 살아난 거잖아요. 이름이 있잖아요. 살았다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를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구원이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라가야 되는데 이를 구원으로 자라가지 않아. 즉 예수님을 믿은 효력이 중지됐단 말이에요. 자라가지가 않아. 중지됐어. 그러면 그 사람 뭐한 사람이요? 죽은 사람이라니까요. 효력이 없잖아요. 산 효력이 없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살았다는 게 뭐고 죽었다는 게 뭔 걸 알아요. 근데 이 쉬운 거를 많은 분들이 얘기를 안 해줘. 그러니까 뭔 얘기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힘이 하지.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은 꼭 기억합시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만 있고 죽은 자는 아닌가? 나는 기본 구원에는 충실한데 믿음으로 그거는 내가 됐지. 근데 이룰 구원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건 환경 사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날마다 자라가는 이 신앙은 효력이 중지되지 않았나? 그럼 나는 죽은 거지.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명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참으로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는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깨닫고 만약에 내가 죽은 자라면 산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